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4절 같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나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공강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리고 기록이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다루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은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나이가 많다 적다? 적다.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가난하다, 부하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정체는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병행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정체는 청년, 부자, 그리고 관리 이렇게 됩니다. 자, 젊은 나이에 부자도 되고 관리도 되고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럽죠, 그죠? 네, 젊은 나이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관리가 되었다.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관리가 되려면 20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0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인데다가 관리인데 20대는 아니다. 30대 초반 정도 되어서리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젊고 돈 많고 그리고 지위가 많은 이런 외적인 조건만 갖춘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청년,
부자, 관리, 3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엄친아였는데 이 사람의 인격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어앉아. 그것도 어디에서? 집안에서가 아니라 방 안에서가 아니라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와 가지고 바짝 꿇어앉아서 묻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그냥 겸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기가 부자잖아요. 청년, 부자,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갑자기 바짝 꿇어앉아 쓸까? 뭐가 부족해서. 게다가 제가 지금 30대 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죠? 33살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이도 사실 한두 살 정도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나이가 한 5, 60 됐다 그러면 또 어른이라니까 그렇다 칩시다. 저도 이렇게 제가 30대 33살 때 대위였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였잖아요. 군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를 만만하게 본 사람들이 같은 대위들이었어요. 같은 대위는 나를 아주 만만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안 보고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저를 만만하게 안 보더라고요. 다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만만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려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자,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셔도 30대 초반 33살, 자기는 부자, 청년, 관리,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당신이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다고,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왜? 자기가 부자니까, 관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꿇어앉아 엎드려.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게 되면 고난을 받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요.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관리,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길에서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물었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도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 부자의 입에서 배부르고 지위도 높고 돈 많은 사람에게서 영생에 대한 진리를 묻는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사람이 겸손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그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당연히 이건 안 했겠고 간음 당연히 안 했겠고 도둑질 안 했겠지만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남을 속여 먹은 것도 없다. 부자였지만 자기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여기까지 왔지 누굴 속여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다가 하나 붙여져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가 뭔 이런 청년이 다 있습니까? 제발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돈 많지, 지위 있지, 젊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 도덕적이지, 효자지, 정직하지, 순결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자기를 지켜서 살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혹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얼마든지 그 정도면 교만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부족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나오고 또 예수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궁금한 거 있어도 안 물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궁금한 것은 묻는 그 겸손함,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돼요. 사랑하사. 너무 기특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청년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입니다. 자, 분명히 보시고 사랑하사 인정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거기에 보면 18절.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쭉 나가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보실 때도 완벽한 청년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탁 집어서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청년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소방수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면서 그래도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어.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일도 참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도 참 많이 하고 이웃을 정말로 많이 섬기고 이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분명히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도 한 그 청년에게 지금까지도 착하게 살아온 그 청년에게 더 하라고 말합니다. 더 하라고. 제가
가끔 말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고지고대로 듣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으면 목회를 말아먹을 분들이 말아먹을. 이런 청년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막 끌어안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넌 정말 완벽하다, 넌 정말 부족함이 없다,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조금 한두 개 부족한 것이 보여도 워낙에 훌륭한 친구니까 무한 격려와 무한 지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보여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목회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시고 심지어 다 팔아. 그렇게 찔끔찔끔 도와줘서 어디 나한테 자랑이라고 해? 너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다 줘버려.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급진적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과격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습니다. 따르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자기 직업 다 포기하고 전신자 사역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신학교 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관리로서 부자로서 경건하게 살면서 좋은 안수집사, 좋은 장로가 되면 되지. 굳이 이 모든 것을 싹 다 청산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 접고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정말로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꼭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될 것은 아닌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거 다 집어치우고 선교사 해. 저 아프리카 선교 가.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싹 다 팔아서 정리하고 목회자 될 생각이나 해. 그러니까 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은 시험 들어서 가는 거 보세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로 영생을 얻으러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이 전도는 못할 망정 시험 들게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애쓰잖아요. 태신자 전도에서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면 막 박수 쳐주고, 거기다가 헌금 10,000원이라도 하면 그렇게 막 격려해주고, 거기다가 11조까지 하면 너 정말 막 잘한다고 칭찬해 줘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열려있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뭔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도 시험 들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목회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진적이야. 사람이 너무 과격해. 안 맞아. 현대 목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한 영혼이라도 더 잡을 생각을 해야지, 제 발로 온 사람까지 그냥 이렇게 시험 들여서 돌려보내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렵고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뒤끝 장렬이에요. 뒤끝 장렬. 자,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갔잖아요. 가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그 청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방금 왔다 간 그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까지 거기다 하세요. 그게 뭐냐? 얘들아,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 저런 친구들이 천국 가는 건 말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지, 저런 친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려워?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돌려보내놓고서 거기다가 또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 보세요.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본문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랑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너무 예수님은 파격적이고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과격하고 현실을 좀 참작해 주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예수님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런 식이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26절에 되어 있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 부자는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지. 제자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질문했을까. 자, 여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님, 저는 설교해야 되고 왜 부목사님들한테는 좋은 쉬운 본문 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본문만 맨날 걸립니까? 한탄도 했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보이는 급진적인 자기 발로 찾아온 그 똑똑하고 신실한 청년을 시험 들게 해서 그냥 보내야만 했을까? 그건 말입니다, 이 청년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입니다, 너무나 모순이 많은 청년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모순이 많은 청년.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길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길에서 본다는, 길에서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했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랑 삼아 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겸손과 용기로도 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정말로 영생에 대하여 했다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음을 묻는 것도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대낮에,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저 사람이 관리이자 부자인 것을 뻔히 아는데, 신실하다는 걸 아는데,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게 살짝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유혹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화장을 더 하고 다녀라.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심지어 겸손하다는 것까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유혹을 저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켰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지켰다고 칩시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 친구는 다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설마 그걸 다 지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평생에 거짓말 한 번 안 했다? 그렇게 돈 많은 관리가 되기까지 남을 한 번도 속여먹은 적이 없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근데 다 지켰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의 말을 믿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자, 이 말은 결국 다 지켰다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오히려 길에서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남을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다, 여기 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더더군다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만약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절대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예수님 저 그것까지라도 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저는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로 영생이 중요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 발견한 지고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삭개오처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삭개오는 그렇게 했잖아요. 기어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으려면 삭개오처럼 믿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은 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는 걸 보세요. 뾰록 났어요. 뾰록 난 거예요.
가식적이었구나. 이게 어느 정도 가식이 있었구나. 솔직하지 못했구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청년의 중심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셨기 때문에 시험 들든 말든 가, 그런 겁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든 말든,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도 저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저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 뜻입니다. 이 청년의 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매몰차게 해서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잘난 척하고 뻐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받는 것은 당신 잘못이고 나는 당신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봐.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꼴을 못 보시는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저 부족합니다 하고 이런 사람은 한없이 용서하시지만, 정말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별 죄를 다 지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끝없이 품으시지만,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서 나와 보라 그래, 나같이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를 향하여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울을 폐위시킨 이유도 그겁니다. 잘못으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어요. 아시죠? 물론 사울도 하나님 앞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아말렉과 군사와 전쟁할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좋은 걸 취해왔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사무엘 선지자님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 걸 알아 하는데 워낙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버린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늦게 와놓고도 그렇게 또 사울을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큰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왕이어도 남의 여인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는 것도 잘못인데다가 그 사실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 장군을 전방에 내버려서 간접 살인 교사하는 걸 보세요. 죄의 크기로 보면 다윗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세요. 다윗은 다윗의 왕좌를 끝까지 지켜갔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관원이고 그리고 부자고 청년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잘 지켰어? 그럼 할 때까지 한번 해봐.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한번 줘봐. 너 그것이 자랑이라면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어디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청년이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처럼 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했었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할 자신은 없는 겁니다. 마치 천국은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쌓아가면 마일리지가 타면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듯이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풀렸어요.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내게 되게 답답했고, 아니 왜 이런 신실한 형제를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실한 게 아니더만.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의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마태복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 교만을 보세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통념을 바로잡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통념은 말입니다. 뭐냐면 놀랍게도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자, 왜냐? 그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가난하게 된 거고 의롭게 살아서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부자는 왜 부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부자가 된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깨시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어디 그런 게 있냐? 차라리 너희들 부자들은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니까 오히려 종교 활동에 쉽게 참석할 수 있지. 시간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되니까 예배를 가고 싶어도 못 가. 피곤해서 못 가고 시간 없어 못 가. 가난한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야. 너희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맨날 종교 활동에 열심히 갈 수 있지. 그것이 마치 너희들의 믿음인 양 생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 그거 옳지 않아. 그런 사회적 통념을 주님은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는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야. 천국 가는 게.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야, 육회 삼회 통쾌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이신 분이신지 몰라요. 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예수님에게 안김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받든다는 말에 영어 성경이 recei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것은 유치부나 유초동부에서 설교해 보신 분들은, 가르쳐 본 분들은 잘 알아요.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맞아요 전사님 아멘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아멘 그래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한때는 정말로 몹쓸 짓을 민족과 동족에게 했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와서, 와,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세리장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할까? 그런데 듣자 하니 저 예수님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까? 뭐지? 비결이 뭐지? 한번 알아는 보고 싶네. 그래서 예수님 구경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으니까 한 번 더 열정을 내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언제 봤다고?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그 집 안에 모셔서 하룻밤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게 해드리는데,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날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그냥 예수 믿자마자 일단은 그건 떼겠습니다. 제가 그거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단한데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속여 빼앗지 않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건 기부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신문에도 나고 사진도 찍히고 훌륭하다고 박수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일일이 여리고에 아무개 집을 찾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요? 삭개오입니다. 아, 여기 또 웬일이야? 지난번에 뜯어갔잖아.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죄송하다는 말 들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만 원을 받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20만 원을 받아갔는데 제가 4배로 40만 원으로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의 성의를 꼭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집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기가 속여 빼앗은 집이 여리고에 한둘입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일이 4배로 갚아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서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좋아도, 아무리 천국 가는 것이 좋아도 이런 자존심 상할 일을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건 못하겠다. 그건 난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얻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나는 못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데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receive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간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건적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천국 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상관없이. 아멘인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 그 황홀경을 경험한 겁니다.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한 10만 원짜리 뷔페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너무 맛있게 호텔에서 정말로 좋은 음식을 먹고 왔는데 누가 어디 붕어빵이나 하나 이렇게 먹어보라고 준다 이러면 이게 손가락이 안 갑니다. 젓가락이. 왜? 너무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경험하면 그런 것들은 하찮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 모시는 동안 그에게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남 속여가며 죄인 소리 들어가며 악착같이 벌어놓은 그 돈,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 예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 절반을 주겠다는 둥, 4배로 갚겠다는 둥,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부자도 천국 갑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부자도 천국 갔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한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고 이 마음,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에서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좀 신실하고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친구가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친구였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친구가 시험에 들든 말든 가든 말든, 그리고 가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저런 친구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아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지. 저런 친구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내가 금방 얘기했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가장 내 인생의 지고의 가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천국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수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비할 수 없어. 아멘. 절대로 견줄 수 없어.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4배로 갚아도 괜찮고 절반을 나눠줘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내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실패가 오더라도 내가 천국을 얻은 이상 no problem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다 극복할 수 있고요.
문제가 덜 돼요.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덜 돼요. 덜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줄어들거나 내 천국에 정확하게 자리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요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요것도 문제. 평생 그러다가 그냥 가요. 왜? 우리 인생 주변에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 해결했다 그러면 딴 게 뛰쳐나오고. 그래서 이만 뺏기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다가 그냥 나는 볼장 다 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 되지만 천국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임하셔서 그 어떤 어두움도 다 사라지고 그 어떤 안개도 다 걷어지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지에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천국은 가서 누리는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따뜻한 바람. 이 인생의 들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땀을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왜 씻겨주지 못하냐? 왜? 산 위에서 부는 바람도 들판의 농부의 땀을 씻어주는데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들판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적어도 여러분의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원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어지 않도록 그 땀을 닦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제발 여러분 부디 플리즈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죽어야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주님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주여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답답한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바람을 날마다 불어주시면 오늘도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사역하고 생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